우리가 사도신경에 나타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사도신경에 나타난 성령님에 대한 고백, 성령을 믿사오며 라고 하는 이 고백 속에는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거룩과 성화의 길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이 성령을 믿사오며 라고 하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을 믿사오며 이렇게 고백한 다음에 나열되는 내용이, 여러분 PPT를 보시면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그러니까 이 모든 항목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하시며 개입하시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 성령을 믿사오며 라고 하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16절의 말씀을 늘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여러분, 보혜사라고 하는 말이 어떤 뜻인지 들어서 아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어요. 보혜사라고 하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 늘 함께 하시며 나를 도와주시는 분, 그 뜻이 보혜사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그 성령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는 것이 진짜 신앙생활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그 삶을 통해서 그 기쁨을 누리는 것이 진짜 행복한 삶일진데,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함께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중요한 말씀이니까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여러분, 혹시 성경책에 동그라미를 칠 수 있는 분들은 행할지니라고 하는 이 단어에 동그라미를 꼭 쳐놓으셨으면 좋겠어요.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여기서 행할지니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스토이케오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근데 이 뜻은 어떤 뜻이 있냐면 줄을 지어 간다. 줄을 지어 간다. 그러니까 여기서 행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내가 무엇을 행한다, doing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줄지어 따라간다라고 하는 뜻이 행할지니라고 하는 단어라는 거예요.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이 단어가 군인들이 행진할 때 사용되어지는 단어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의미인지 금방 눈치챌 수 있잖아요. 동물농장이라고 하는 그 TV를 가끔 보면 엄마 오리, 애기 오리가 뒤뚱뒤뚱 걸어가는 모습 여러분 혹시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새끼 오리가 마치 엄마 오리를 놓치면 큰일 날세라 어미 오리가 가는 대로 계속 똑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 단어가 지금 스토이케오, 행할지니라고 하는 단어라는 거예요. 롯개미,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쓸데없는 고생, 안 해도 되는 고생을 하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가장 먼저 배우는 말이 여러분 어떤 말인지 다 아시죠? 엄마, 아빠라고 하는 말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리고 난 이후에 조금 커서 말을 좀 할 수 있는 나이가 되면 그 아이가 자아가 자라기 시작하면서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내가 라고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고생이 어쩌면 안 해도 되는 고생들이 많이 있을 텐데 쓸데없이 하는 고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새끼 오리가 내가 오늘 어디로 가야 될까? 오늘 목적지가 어디일까? 그렇게 고민하고 갈등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새끼 오리는 그냥 앞서가는 엄마 오리가 따라가는 대로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아까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서 우리가 읽었던 성령으로 행할지니라고 하는 단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이 낭비되고 허비되며 쓸데없이 고생하지 않는 인생으로 살기를 정말 원하세요? 쓸데없는 고집부리며 내가 하는 그런 자아를 버려야 될 터인데
3살 먹은 아이가 내가 이렇게 하면 귀엽기라도 하지만 20살 먹은 여러분들이 내가 하면 귀여워요. 내 인생 멋지게 내가 계획한 대로 살 거야. 내 인생 내가 이렇게 하면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을 거야. 아니요. 성경은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행하라. 성령으로 행하라. 청년부 사역을 다시 시작하면서 머릿속에 가장 많이 묵상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한지라. 이게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이 두 문장, 이 두 말씀이 계속 머리 가운데 묵상이 되었어요. 첫 번째 했던 이 묵상,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한지라.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이 내용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6, 7절. 자, 우리 졸린 눈을 깨워가며 7절 시작.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이 16장의 배경, 이 사도행전 16장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같이 함께하는 이 복음의 전도자들과 함께 아시아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렇게 사도 바울이 예수 믿어야 합니다. 예수 믿으면 행복합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그렇게 아시아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니까 놀라운 구원의 열매가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연유인지 무슨 이유인지 성령님께서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시는 것을 계속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할 수 없이 조금 더 북쪽으로 비두니아라고 하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웬걸 그쪽에서도 성령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는 것을 또 막으시는 거예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계속 묵상을 하게 됐냐면 이 말씀 속에 사도 바울의 위대한 두 가지의 신앙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그래, 내가 청년부 사역을 하는 동안, 아니 청년부 사역뿐만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이런 모습이 내 안에 담고 싶다. 첫 번째는 뭐냐면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음성에 너무나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솔직히 한번 말해봅시다. 우리가 마음 먹고 우리가 어떤 것을 딱 결정하고 생각하면 다른 소리 안 들립니다. 내가 아시아로 갈 거야 그렇게 마음 먹으면 누가 유럽 가, 미국 가, 네가 가라, 하와이. 아닌데 이거? 그렇게 말해도 안 들려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고집하는 순간 솔직히 다른 사람이 어떻게 말을 해도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깨달음을 줘도 듣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사도 바울은 얼마나 성령님의 이 음성에 민감했는지 잘 되고 있었어요. 복음을 전했는데 막 열매가 없고 복음을 전했더니 막 핍박이 있고 그런 상황이 아니라 복음을 증거했더니 막 100명, 200명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잘 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성령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그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제가 묵상을 하면서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참 기가 막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따왔는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민감할 때 민감하고 둔감할 때 둔감하자. 시작. 영상 보는 사람 따라서 해. 다시 한번. 민감할 때 민감하고 둔감할 때 둔감하자. 시작.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민감할 때 민감하고 둔감할 때 둔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반대예요. 민감할 때, 민감해야 될 때 둔감하고요, 둔감할 때 민감하거든요. 또 하나, 여기서 사도 바울의 그 위대함이 무엇이었냐면, 이 민감함보다 훨씬 더 위대함은 뭐냐면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솔직히 한번 우리가 고백해 봅시다. 우리가 민감은 하는데 순종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야,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야.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렇게 하면 안 돼. 예수 믿는 사람 그렇게 하면 안 돼. 여기까지는 민감한데 그것을 가지고 순종의 걸음으로 나가는 것이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위대함이 무엇일까? 왜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그 모습을 담고 싶을까?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음성에 민감했어요. 두 번째, 민감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민감한 음성에 순종의 걸음을 옮겼던 것이 사도 바울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9장 27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니라. 여기서 내가 내 몸을 쳐, 이 말이 있죠. 쳐라고 하는 이 말이 히포피아조라고 하는 단어라고 그러는데요. 이것이 세 개의 단어가 합성된 말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가 무엇 아래라고 하는 히포, 그 다음에 눈이라고 하는 옵스, 그 다음에 치다라고 하는 피아조라고 하는 세 가지 단어가 합성된 뜻이 단어가 히포피아조. 그래서 이 단어를 우리말로 그대로 직역을 하면은요, 이런 뜻을 갖고 있대요. 눈 아래를 치다. 이렇게. 여러분, 권투 선수가 상대방을 다운시키기 위해서 주먹으로 글러브를 끼고 어디를 치죠? 눈 아래를 막 치잖아요. 가격하잖아요. 잘 들어보세요. 사도 바울이 지금 자신의 고집과 아집, 성공을 향한 열망,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그 세상적인 성공,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자기 과시, 아시아로 가고 싶은 자신의 끝없는 그 열망의 눈을 계속 치는 거예요. 그렇게 자신의 고집과 아집을 치고 다운시키고 무력화시켜서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했던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교회 안에 자신의 눈을 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 다른 사람들의 눈을 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허구한 날 다른 사람들을 비판합니다.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지적합니다. 아니요. 성령 충만은 성령을 믿사오며 그 성령 충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눈을 쳐서 그 하나님의 음성, 성령님의 음성에 복종하는 것이 진짜 성경이 말하는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더 말해볼까요? 그렇게 순종해서 사도 바울이 유럽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기다리는 것은 죽을 만큼 두드려 맞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빌립보 감옥에 갇혀지는 거예요. 착고가 채워지고요. 얼마나 죽도록 맞았는지 기절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런 상황에서도 바울과 실라가 주님을,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 내용 다 알잖아요. 사도행전 17장. 그런 죽을 만큼 두드려 맞았어요. 아니,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유럽으로 가면 영광이 있고 행복이 있고 또 다른 어떤 자신을 돕고 함께하는 그런 무리들을 만나게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아니요. 말씀에 순종해서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그 유럽으로 넘어갔더니 죽을 만큼 뒤돌겨 맞고 감옥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서도 사도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왜요? 중요합니다. 성령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신 것은 무언가 특별한 이유가 있을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거야.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하는 성령을 믿사오며 그 고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감옥에서 빌립보 감옥의 간수장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유럽 교회의 시작과 시초를 여는 역사가 바로 이 빌립보에서 시작된 거예요.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왜 그토록 우리가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성령님은 항상 오르신 분이기 때문에, 성령님은 내 생각보다 내 계획보다 훨씬 크시고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성령님 앞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제 짧게 성령님에 대한 몇 가지 중요한 것을 나누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실은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 찬양은 참 많이 하지만 정작 성령님도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과 본체와 영광이 동일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놓치고 살아가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아니요. 성령님도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성령을 믿사오며 그 성령님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과 본체가 같으시고 능력과 영광이 동등하신 인격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장난으로 그런 사람 하는 사람 없겠죠? 성령 받아라. 옛날에 그런 거 있었어요. 강대상에서 성령 받아라. 만약에 회장님이 건호가 갑자기 여러분 앞에 서가지고 한규진 받아라. 그럼 제가 인격인데 기분이 좀 나쁘겠죠, 그죠? 이거 똑같은 거예요. 같은 인간끼리도 이렇게 연배가 있으면, 나이가 있으면 그렇게 인격에 못 오게 되는 것인데, 하물며 피조물인 인간이 그런 거룩하신 성령님을 두고 막 성령님이 무슨 막 인간의 어떤 장난과 능력과 어떤 신비한 어떤 뭐 주문을 통해서 막 하면 있고, 아니요.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십니까?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먼저 대우를 해드리세요. 그런 차원에서 성경을 읽을 때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냥 읽으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성령님께서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읽을 때에,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 항상 먼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성령님, 저는 무지합니다. 성령님, 그러기에 나를 깨닫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여러분, 제가 설교 전에 항상 기도할 때 이거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그래서예요. 여러분, 목적이 이끄는 삶을 쓴 리고렌 목사님 다 아시죠? 이분이 개인 성경 연구 길라잡이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성경을 연구하기 전에 시편 119편 18절을 암송하라.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눈을 열어 그분의 말씀을 보게 해달라고 간구하라. 결론적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당신의 눈을 여셔서 그의 말씀 속에 담긴 진리를 보게 하지 않으신다면 연구에 투자한 당신의 모든 것은 물거품이 될 것이다.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요, 아니 성경을 읽을 때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사실 모든 것에서 필요한 것이 이 성령의 지혜 아닌가요? 또 하나,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는 우리 청년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띄워주실래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자, 그럼 첫 번째 보세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누구 안에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로마서 8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성령님, 저는 무엇을 해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는 인생입니다.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나의 입술을, 나의 마음을 성령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을 구해야 되고요. 더 많은 성령님을 여러분들 고백하시고 그 성령님을 인정하시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성령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이고요.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성경에 약속한 반드시 영광의 삶으로 변화시키고 회복시키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금 말합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그 고백은 단순히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은 살아계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백만이 아니라 내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고 내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내 모든 삶을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영광의 삶으로 인도하실 그 성령님 믿습니다. 언제까지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그때까지. 그 성령님 믿음으로 고백하며 끝까지 살아가시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